사실 짐젠도프나 이런 사람들이 다 라틴 성경도 가지고 있고 딱 성경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성직자들이 말하는 게 엉터리인 거야.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니까 이거 아닌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영성이 생기잖아요. 소위 영성신학이라는 게 사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을 자기가 보고 또 라틴 성경도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맞아. 성직자들이 말하는 게 엉터리야.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불신이 생기잖아요. 성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차라리 하는 게 낫지. 그런 사람들이 모아서 하는 게 그게 바로 모라비안들이 오늘날 이제 그런 모라비안 운동이 그렇게 시작된 거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했잖아요. 해석적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해석적인 그 이해가 되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전 다른 부분 그러니까 개혁주의자 전통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것까지도 내가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지도 성령님의 은혜인 거지. 내가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지식적으로 뭔가 그렇지, 안다는 것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표현해요. 이 책에서 이제 저는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170 몇 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이 어디죠? 여기 나오네. 209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신학의 결과물은 지식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딱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정의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하나님 아는 지식, 그래서 중요하죠. 하나님 아는 지식. 이분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책에 보면 나와요. 아니 근데 그게 실추시작한 아니야 그 번역이 오해야. 내 생각은 이런 거야. 그 지식이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거는 감정이 아니고 이성이거든. 그러면 지식이 가까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개념하고도 다른 거지. 아니 물론 저기 아는데. 아니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모인 게 이 책을 통한 이제 신학 교육의 발전 방향을 얘기하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쪽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얘기를 하면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우리 신학교는 일단 개혁파주의적인 전통을 살리고 그잖아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걸로 중심으로 음. 이 두 권의 책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신학교에서도 학문적 연구가 있어야 돼. 우리 나름대로. 그건 사실인 거죠. 예. 일단은 그래서 학문적 연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아까 뭐 최 목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도 그 부분을 지적해요. 왜 그러면 신학이 이렇게 파편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 이유는 교회에서 수용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아니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가 뭐 있잖아.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실천적인 문제잖아. 대안으로 이제 저희가 세 명에서 발제하는 것에 의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대안이 있는 거니까 신학의 파편화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보통 일반적인 신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도 있잖아요. 글쎄, 근데 그렇지. 그런 게 이제 사실 신학의 파편화고 사실 굉장히 쓸데없는 그거를 우리가 것이 따라갈 굉장히 필요 없다는 많고. 얘기지. 그래서 너무 여기도 그런 지적을 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177페이지에 그거 보면 읽었어? 그러니까 신학이 너무 교회의 지도자를 키우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이 그거는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 의식을 그게 문제가 됐던 거지 사실. 문제를 하면서 신학적으로 교육받을 수 없다. 우리는 그 교회에서 그런 신학적 교육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고 방식이 신학교육은 교회가 아닌 신학교 활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러가 얘기를 하긴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걸 해야 되거든 사실. 아까 우리가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신학교가 평신도 뭐 성경 공부라고는 안 되지만 내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게 니에미야 기독연구원이거든. 거기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신학교가 안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파악하면서 교회를 돕는데 거기 문제는 이 관점이 새로운 관점이라 내가 조금 이렇게 좀 니에미야 신학교가 거기 은사들이 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김군중 교수도 그래, 근데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참 참신했어. 근데 이게 쭉 관점이 들어오면 배동만이나 이런 친구들이 보면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거의 세 관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개혁주의를 공부한 사람에서는 너무 파격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운동을 하되 우리 신학교가 좀 더 성경에 입각해서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도 기독 운동을 한번 할 수 필요가 있다. 그렇죠. 물론 근데 아까도 그 뭐더라 신학을 평신도에 보내준다는 사실 그러한 논점은 그런 부분들은 팔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로가 내가 지금 얘기를 한다고. 그렇죠. 그리고서 그런 전통들이 누구한테 계승되냐면
스탠리 그랜트나 R.C. 스프롤에도 가요. R.C. 스프롤에 쓴 책이 있단 말이에요. 모두를 위한 신학이라는 책을 써요. 그 사람 죽기 직전에. 안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세 번째 측에서 이제 그런 실질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뭐 평신도 교육이라는 운동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약한 편이고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하니까 신학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주제가 이제 신학이니까 신학 교육. 신학 교육이죠. 교육. 신학 교육인데 신학을 우리가 그러니까 신학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우리 신학에서 학교가 어떻게 정의하냐에 어떻게, 따라서 신학 교육이 달라지니까 음. 근데 그거를 그 신학 교육에 지금 할 때 어떻게 접목할까를 실천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그 정통 교리들을 충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그래. 칼케돈이든 아니면 로마 신학 고백서 그런 것들을 사실 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당연하고 했어. 목사님 그건 했잖아. 그거는 우리가. 근데 이제 목사님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다 하고 있고 저희 교회는 지금 제가 화요 성격고 이런 데는 그런데 교직신학책 이런 걸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교회니까 됐으니까 우리가 가는데 다른 교회들은 그런 거 안 그러니까 하죠. 제 말은 그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걸 그렇게 해야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럼. 신학에 대한 이해와 도와줘야지. 그렇지. 예, 그러려면 역사가 목회자에 대한 이해와 그러려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평공목에서 이제 가르치는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책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목사 신학대 이런 책들을 가르친다고 해요. 근데 사실 신학교에서 우리 목회론을 배울 때하고 그 많은 목회론을 배운 것보다 목사 신학대 한 권을 배운 게 훨씬 더 도전적이고 훨씬 더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 맞아. 그래서 커리를 조금 우리가 좀 다소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 지금 한국 신학교와 어떤 빛이 될 수 있을 그런 커리도 만들어 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두 가지로 접목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교회론이에요. 어차피 아니 그러니까 모든 학문 다 가르쳐야죠. 근데 아니 그런 네. 그런 그렇지 부분에 크게 보면 크게 보면 다루면 그래. 교회론이에요. 그다음에 그잖아요. 어차피 교회를 위한 신학이 돼야 된다면 교회가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그건 뭐 네, 우리가 그렇죠. 이미 뭐 그건 말할 것도 조직신학에서 없는 다 하잖아. 그러니까 한 그런 점에서 교회론이고 네. 교회론과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 역사예요. 이 두 가지 사실 이거는 이제 본전에서 그 얘기를 해요. 교회론과 교회 역사는 이미 그게- 우리가 조직신학과 역사신학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다 좀 강화하든지 아니면 보다 그걸 좀 근데 어떤 면에서 나는 오늘 좀 참신하게 본 게 한국 신학교가 현대 신학을 굉장히 등한시해 안 보려고 해 아예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좀 이렇게 뭐랄까 세상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다른 학문들처럼 뭔가 이렇게 너무 조심하는 것 같아. 아니 그런 것보다는 막 이렇게 발전되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막 아시다시피 뭐 예를 들어 뭐 컴퓨터 사이언스처럼 뭐 AI가 돼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사회를 주도하지는 않지만 우리 신학교 자체에서는 신학이라고 학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게 늘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있는 건데 과거에 있던 내용들을 어떻게 이 시대에 해석할 건가, 어떻게 적용할 건가. 사실 그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론. 그럼 교회론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럼 퍼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정의할 건가? 어떤 식으로 이해할 건가? 이런 부분들 사실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얘기해주고 과거의 교회론은 이런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예를 쉽게 말해서 한스 퀸의 교회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스킨 같은 경우 진짜 고전이지.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고 또 이해하고 꼭 왜냐면 사실은 저는 그거 부분도 중요해요. 로만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 사람들 그런 거를 우리가 배제시켜 버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편협화되고 왜냐면 뭐 이렇게 돼 버리죠. 박영수 목사는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얘기하죠. 누구? 박영수 목사는 교회를 무엇인가로 정의하지만 이재순 신부는 캐톨릭 신분. 신부는 교회가 누군가라고 정의를 한다고. 그건 당연히 누군가로 봐야지 그럼 뭘로 봐. 거기서 내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생겼다. 그런 점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느낌상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다 더 접근성.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격적인 부분 좀 명확하게 좀 이해하고 그런 것도 접근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학교가 지금 사중신학으로 좀 가르치잖아. 그 안에 이제 교회론에 대한 거 들어가 있잖아. 그 이제 그런 거를 가르치는 분들은 기존의 신학교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막 주지하려고 했던 거를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좀 아까 얘기한 한스퀸 같은 것도 한번 가르쳐 볼 필요도 있고 그잖아. 이 팔리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보니까 난 못 읽어서 근데 지금 얘기 듣고 잠깐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물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학적 입장 달라요. 근데 이제 필러가 문제 의식은 공감하죠. 문제 의식 공감하죠. 우리가 지금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도 뭔가 좀 그렇게 좀 혁신적이면서 뭔가 복음부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우리 이제 이 교수들이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자 이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책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상당히 참신한 거거든. 그런 걸 한번 하자는 거지. 그래서 저는 교과목을. 좀 지난번에 제주도에 모였을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직 아까도 결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경 신학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은 거기에 왜냐하면 다 들어있으니까. 설교자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 설교자들 중에 제대로 된 그런 주경 신학적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거를 설교로 하는 분들이 과연 한국교회 얼마나 있을까? 없지. 사중신학을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갖고 할 사람이 우리 얼마나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그거를 좀 중심적으로 주경신학적인 절차를 밟아서 왜냐하면은 목회의 중심은 설교잖아요. 근데 설교이고 그다음에 그 설교가 나를 변화시키는 설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아까 그 개혁주의자들의 무릎으로 하는 신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신학교를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가 지금 주경신학의 중심 신학을 막 일반 학문처럼 생각하면 시간이 해서 계속 뭔가 새로운 거가 만들어져야 새로운 돼. 걸 만들. 새롭게 해석해야 되지만 실상 우리는 옛날 거 그대로 새로운 갖고 걸 하는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있는 거 갖고. 성경 자체에서 어떻게 그 대신 시대가 바뀌니까 적용의 방법은 그렇죠. 매번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의 신학교 학문은 아까 파편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박사학위 하나 받으려고 그냥 옛날 여태까지 얘기 안 한 사람 얘기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자꾸 그랬잖아. 전혀 그럴 필요 없는 일을 주석달라고 애를 써면서 그냥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부하는 거라. 그 다른 것과 달리 우리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최고죠. 가장 기본.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한 교회가 시작돼서 건 1000년 동안은 뭐 신학교도 없었고 용어도 없었고. 더군다나 뭐 저 한국에 가면 거의 글도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도 없었지.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잖아. 네, 그냥 신앙은 제대로 전수돼서 왔는데 그때보다 훨씬 뛰어난 자질을 다 가지고 아 지금. 여길 보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거 보느냐고 잘못 해석한 거잖아요. 그렇지 맞아. 예, 이런 방법 에스라가 얘기한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에스라 7장 10절에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요게 빠진 거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연구까지 하고 가르치긴 하는데 본인은 준행하지 않은 게 문제였잖아요. 본인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연구하냐 그게 이제 문제야. 그건 이제 뭐 우리 하는 모습이지만 우리 신학교가 정리를 현재 해줘야 돼. 그 부족해서 부분은. 이 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죠. 되도록 그렇죠. 양육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뭐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있겠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모든 학문들이 이런 결과적으로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조지시계나 역사신학을 통해서 성경 보는 일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건 그게 하나 있어. 그건 굉장히 그것이 하나님 나라 없으면 틀, 예. 본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틀이니까 해야 될 건 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로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지 근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노력이 할 나오게 된 이유가 하나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렇지. 이것이 안 돼 있고 신학은 무엇인가 신학으로만 가고 신이는 있지. 뭐냐 신 하나님 신이라는 자체는 무엇이냐 그것이 논제가 안 되고 지금 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것이 확실하면은 지금 우리 김정은 목사님 하신 대로 연구하는 자체가 어떻게 순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과 소망이 뭐예요? 순종을 위한 거잖아요 순종이 아까 가장 그 주목적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가는데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그럼 신학이 뭐예요?
신학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진짜 들어가야 돼.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이제 전화 연락이 와요.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거야. 전에는 내가 젊은 사람 아니면 지금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면 아, 회사 사장님들 이러면 내가 오케이 그러는데 아줌마가 오거나 젊은 친구가 오면 아, 우리 학교는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른 데로 다 보냈다고. 근데 이제는 오늘도 좀 계속 연락 왔어요. 지금 병원에 있다 그랬는데 내가 원서 보내갖고 지난번에도 그 자매 검사야 그 자매가 그 자매도 지금 원서 왔잖아요. 이제 계속 받을 거예요. 받을 거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민했는데 지난 제주도에서 우리가 합의를 본 게 하나 있어요. 기존의 커리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책을 좀 많이 읽히자.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책 저런 책들을 우리가 교수들이 추천한 책을 좀 많이 읽혀서 스스로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교수님이 맨투맨으로 지금 이 학생이 무엇을 하냐 역사 신학을 한다 그러면 김몽일 교수한테 하면서 반대로 주경 신학을 한다 그러면 김정호 목사님한테 같이 한 학기에 두세 개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화로 또 줌으로 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자 거기까지 왔었잖아요 지금 그죠? 거기는 뭐 아무 다 오케이잖아요. 이제 오늘 내가 이거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게 우리가 기독연구 느헤미야 그들처럼 뭔가 교회에게 힘이 돼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도랑을 쳐주는 역할을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모여서 그런 것을 연구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예를 들어 김정훈 목사님 교회 와서 우리가 그걸 성도들한테 또 이렇게 강의해주고 또 뭐 각자 자기 교회들 있으니까 연구해서 같이 하게끔 해서 이게 기독연구원이 지금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하거든. 근데 우리 신학교도 그런 것도 좀 할 필요가 있어. 느헤미야는 거긴 전문적인 신학원이고요. 신학원인데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렇게 공부들 했으면 됐지 뭘. 내가 볼 때 긴 건 좀 별거 아니더라. 내가 보니까 뭘 대단하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학교육의 역사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신학교육 전체 역사도 그렇고 복음주의 신학교 역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그 신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주로 도제식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주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수님들이 한 사람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그게 가능한 게 왜냐면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2명, 3명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교수님들이 멘토메이지 해주면 이렇게 해서 뭐 줌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옛날 도제식으로 이렇게 이 책을 읽히게 하고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책을 읽히게 하고 나도 읽고 같이 그 부분들을 나누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제 뭐 신학대학원에서 충신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백학점을 들었지만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저도 장학금 받고 그랬거든요. 혼자도 잘하고 그랬는데 기억이 거의 없고 사실은 어떤 내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그런 신학적인 가르침 이게 훨씬 더 사실은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저기들을 그런 뭐 책 한두 권 정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실제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교수 들어서, 재량이지 교수 재량. 네, 교수 재량에 의해서 그건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만든 있는 과목에 그래서 이 학생을 확실히 만들자고. 싶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언약 신학을 알고 나서 이렇게 언약 신학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절대적이고 마이클 로튼 박사가 그뭐 개혁 신학은 언약 신학이다 할 정도로 개혁 신학이 그렇게 절대적인 신학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혁주의 요람이라고 하는 총신 신대원 1학년 1학기 때 개혁주의 언약 신학을 교수로부터 들었는데 그 사람 나중에 총장도 됐거든요. 제가 그거 D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수강인들 C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못 가르치고 너무 그게 저기 무슨 언약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중요한 거를 그것도 필수 과목으로 하지도 않고 총신에서 필수 과목으로 하지도 않고 선택 과목으로 백으로 돌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게 어떤 건지를 알아서 무슨 조직신학이 한 그런 큰 분과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박장호 목사님은 신앙감정론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셨고 했잖아요. 이런 과목도 하나 넣는 것도 좋고 언약 신학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도 하나씩 넣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역사 신학에서 무슨 초대교회, 중세교회 이런 거 그냥 뭐 대충 하고 정말 이런 책이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책을 통해서 사실 이렇게 어떤 그 동기부여를 주고
또 하여튼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교수 재량이 갈 수 시스템적으로 있어. 하면 좋겠다. 그건 할 수 저는 있어. 생각합니다. 저는 학장님이 우리 각 지역이 흩어져 있으니까 지역에 가까운 분을 두드시고 아니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지금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영욱 교수가 하는데 학교를 바쁘다 보니까 못하고 머리 오면 다 나한테 토스를 해버려. 근데 이영욱 교수가 먼저 걸러버려 자기가 지금. 이제 그 통제를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걸 지역거리 그러면 내용사님. 예, 그걸 지우고 여기 세 분이 맡았으면 좋겠어. 젊은 목소리를 가지고 이 뜨겁잖아. 아까 불과 무슨 뭐 아까 뭐라 그랬어? 빛과 열이 있잖아. 정확하게. 이분들한테 전화가 오면 상담으로 오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난 그래서 이 상담 전화를 이제 세 분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어.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신. 상담 전화가 오면. 글쎄, 그 시간 그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그 학생처 역할을 지금 목사님이 하시잖아. 그렇잖아. 지금 이메일 올라가고 다 했잖아. 주소 받고 물론 해. 근데 거기 전화번호를 박장호 목사 걸로 해서 박장호 목사가 상담을 하고 아니지 그 학생처 상담을 받고 교무처 상담을 교무처가 여기고 여기 학생 어떻게 학생 전화가 오면 유병수 목사한테 아주 조곤조곤하게 잘 얘기하거든요. 이 신학교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3년 4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단도 있고 그렇잖아요. 총회도 있고 우리가 못할 게 없어. 예? 그리고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가 15명이나 있어. 아까 오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냐? 사실 뭐 돈? 뭐 목사님, 뭐 이사장님 벌면 그냥 한 방에 다 해결되게 신경 쓰지 마. 가자. 이러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고 이제는 패러다임 바꿀 필요 없지. 나도 갑자기 벌 보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이거 뭐 그래갖고 상담하려니까 안 돼. 그래서 이 점잖은 책상에서 앉아서 상담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학생이 등록을 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목사님이 상담해주는 것보다 박장호 교수가 상담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 전화가 오는 학생 그 상담은 그 유병수 목사한테 맡기고요. 그리고 등록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박정호 목사한테 맡겨서 홈페이지에다 그걸 드러나게 올려주면 아무래도 이게 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해. 식사하면서 얘기해. 여기서 단 아니 일단 요거는 20분 가야 되거든. 요거는 그래도. 그렇게 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흩어져 가는 시간은 어디서 거의 어떻게? 아니 가까운데 본인이 고속도로 지금 타는 시간은 전화가 신학교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아줌마도 오고 다 오고 별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차 다 갖고 이상한 가시고. 사람도 오는데 다 봐서 거기서 상담을 해야지. 해줄 수 있잖아. 네, 제가 효자정이라고 그래. 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모든 전화 다 지워버리고요. 상담 전화는 유병수 목사. 유병수 목사님 하시고 상담. 근데 이제 제가 등록 어느 쪽으로 문제는 가요? 박장호 목사. 요렇게 가요, 요렇게 가요. 북한산 이제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데 북한산성 들어가는 학교의 애들 또 가야 어떤 돼. 조직이나 이런 거를 잘 네. 모르니까 조직과는 상관없어요. 뭐, 상관없어. 해결할 게 없으니까. 북한산 들어가. 나도 이 아니, 동네 우리가 지금 직접 이렇게 다 하기로 했잖아. 댕겨보는데 또 거기는 1대1 어디야? 도제식으로 해서 그래. 가르치고 아, 그건 선거예요. 그렇잖아.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정- 바른 신학, 최근에- 개혁파적인 아니, 바른 올해 신학을 하게 했잖아. 가정식 그러니까 그런 전형하고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원래는 얘기를 저녁을 해서 안 했어. 일반적인 저거 뭐 지난번에 어떤 한밭집처럼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요즘 왔는데 뭐 일하는 사람이 우리 없으니까 신학교 나오면 전도사 할 수 한밭집으로 있냐고 물어봐서 그러면 하지 말라고 효자정이라고 그랬거든. 치고는요. 여기서 자해전에 사역을 하려고 효자정이라고 그거 신학교에 그러니까 오면 안 된다. 그렇게 상담을 하시면 다 쫓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뭐 3파 하나. 예, 그럴 거예요. 다 아까 이제 목사님들 다 강의하셨지만 그래. 지금 사람들은 신학교 자체를 저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바르게 상담해주고 잘 그래. 인도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쫓아내는 거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등록 문제는 박장호 목사한테 넘기고 하겠다는 사람들은 네, 그러면은 그 예, 뭐 이사님 상담 전화는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가 입학 상담은 유병수 목사님 하시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등록 상담, 접수 상담은 접수 문제는 그 박장호 목사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 상담이 됐잖아요. 그 등록하겠습니다 나오면 박장호 목사 전화번호 가서 토스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박장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십시오 하면 되는 거거든. 딱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교수님이 그 첫째 담당할 것인지 그 이제 선정해 주시고. 그거는 이제 교무처에서 할 거니까 뭐 그다음에 하게 되는 거죠. 과목들 과목 배정은 우리 그때 일단- 과목 배정했잖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할렐루야. 지켜주시는 은혜대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뭘 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아시니까 주여.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만
먼저 건강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사이버 신학대학교가 정말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만 우리를 부추겨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